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여건이 열악하여 불쌍한 사람도 많고 질병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이 남아공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대로 잘 사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 대로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이 GNP는 더 높은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하지만 그런데 그 나라에도 국민의 30%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환자.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공 외에 이 케냐, 짐바브웨, 탄자니아, 모잠비크,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등 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국민의 대다수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에이즈 어린이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TV에 이 공정 뉴스, 공정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은 나타나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냥 뼈만 남아있는 살만 붙어있는 그런 아이들 왜 봐야 하는지. 에이즈 환자니까 손쉽게 뭔가 치료할 수도 잘 없고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가 있지만 다른 합병증이 와서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것,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당뇨 마찬가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이유도 알지 못하고 또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우상에게 억압되어서 평생 헛된 신을 섬기다가 이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런 인도나 동남아의 사람들.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희귀병에 걸려서 난치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표현한 사람들은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진짜 불행하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또한 내세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룩하신 이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약 2억 가량 됩니다. 2억. 또 듣기는 들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 이 잘못 들은 사람, 엉뚱하게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 20억이 넘는다. 20억. 이 회극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뭔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보긴 했지만 그 복음이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만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 나의 실생활, 내 삶에
이 전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란 경계주일입니다. 2차로. 1차는 우리 봄에 했죠. 그런데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고 또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이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혹시 누가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죠.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한 사람.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듣기는 들어도 진실로 깨닫지 못하기에 불쌍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영어로는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데 문제가 복음이 아닌 가짜로 이 복음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이 참복음, 진실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구별이 잘 못되도록 해서 우리 속에 지금 파고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변동 쪽에 가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TV에도 방송하고, 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도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박옥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때는 목사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아주 거창하게 내면서 좋은 것들은 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짜로 이 판을 치면서 그들 때문에 진짜 교회들이 욕먹습니다. 그들 때문에 진짜 교회. 우리는 속히 복음이 아닌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영역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 진짜와 이 가짜를 구별해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명심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장한, 진짜를 위장한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이 소원 성취형의 복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복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짜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소원 성취형의 이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외의 것을 내가 어떻게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해결하기 위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잘못된 복음도 있습니다. 병들었던 분이 건강해졌습니다. 복이죠. 빚에 시달리던 분이 빚이 해결되어서 이제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새빵살이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이죠.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해서 해결받았습니다. 복이죠.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만 해결되면 진짜 복음 앞에 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실함이 없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진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 쪽에서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막 돈으로 다 퍼줍니다. 옛날에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통일교를 통해 가지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이 신학교에 공부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통일교 쪽에 그런 목회자가 되고 말았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지 다 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 다가옵니까? 다 예수로 다가옵니까? 복음의 껍데기에 불과한 이 이단들을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대번 눈에 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것을 접했다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교회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낼 테니까 장로시켜 주십시오 하고 온 사람들이 있고, 반주를 할 테니까 성도로 받아달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왔는데 보니까 조금 얘기해 보니까요, 아, 신천지 것이 확실한 자기 그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장로로서의 그런 위상을 좀 갖고 싶은 마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로가 되고 다 안수집사를 되었는데 자기만 못 되고 있습니다. 좀 뻐기고 싶어서, 좀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있고,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변형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변질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고 변질되고 변형된 것은 바로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내가 성경이고 내가 예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만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연결되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 몇 가지만 다 뽑아가지고 봐라 요렇죠 요렇죠 하면서 그것만 듭니다. 세상에는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휘발유, 가짜 참기름, 가짜 달걀. 중국으로부터 왜 그렇게 가짜들이 많이 오는지. 가짜를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짜를 쉽게 짝퉁, 짜가. 우리가 아이들을 표현을 또 빌렸으면 짝퉁, 짜가. 여러분 이것들이 많아지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이 사회는 발전이 없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사지 마십시오. 얼마나 갖고 싶어서 가짜를 산다고 하면요 그 가짜를 만드는 사람 그 가짜를 만들어서 이게 유통시키는 사람 다 한 표 먹는 겁니다. 가짜를 만드는 사람, 그것을 또 사서 또 파는 사람, 중간 또 이 상인책. 가짜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싸면. 예를 들면 가짜 휘발유 같은 거, 신나 같은 거 섞어서 자동차에 넣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싸서 넣습니다. 굴러가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기계를 망가뜨립니다. 자동차를 쓰게 만듭니다.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를 금방 고장나서 그 휘발유 그 가짜를 사서 그 세이빙 한 돈 그 이상으로 그 자동차를 새로 사야 하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들도 살아야 안 됩니까? 뭐 좀 사주면 어떻습니까? 속아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죠. 그것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것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판을 치는 세상. 이 세상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진짜가 아니기에 가짜입니다. 물건은 사서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그만이고 고장나기 전에 이것을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 헤어나지 못한다. 헤어나올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지적받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되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 모든 지인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어떤 단체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단체입니다. 딸이 부모를 떠나기를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떠나기를 원하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기를 원하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를 원하고 회사 사장이 직원을 버리기를 원하고 직원이 회사 사장을 버리기를 원하고 내 직업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가서 자기는 온전히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잘못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짜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완전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다가온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이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지금 일시적으로 나한테 지금 이것을 갖고 온 사람, 이 복음을 제시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냐, 일시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혹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이해될 수 없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냐, 부분적으로 내가 지금 잠깐 이해되는 것이냐. 세 번째는 상대적인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 아멘.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것이냐. 가짜는요 일시적입니다. 아멘. 가짜는 부분적입니다. 아멘. 가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짜는요 영원합니다. 아멘. 진짜는 근본적입니다. 아멘. 진짜는 절대적으로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합니다. 그 돈 때문에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은요 돌고 돈다 해서 돈이죠. 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돈은 계속 잘 버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 벌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행복이지만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려왔을 때 중요합니다. 내려왔을 때,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저렇게 내려오셨는데도 참 높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더 겸손하시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높은 권력이 있을 때는 하다가 낮은 자리에 위치하니까 어느 사람 그들도 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한 것입니다. 높은, 이 나라에서 최고 높은, 권력으로 볼 때 최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가는 저 낙도처럼 곳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처박히는 곳으로 가는 사람. 그 권력 때문에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이 치료되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료됐다고 다른 병이 또 안 들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또 나았다고 해서 그 병 때문에 참 고통받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 있고 정말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병이 깊이 들어도 병원에 있어도 어쩌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 이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한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으면 나은 대로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았다고 해서 사방팔방 주님 모르고 뛰어 모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까, 그런 마음. 없으면 없는 대로 억울한 놈령 서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이 감옥에 온 것은 여기에 지금 수없이 많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 이렇게 마음먹으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 입시에 합격한 자만 축복받은 자입니까?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도 축복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 대학만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상수까지 하면서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대학을 더 붙일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그냥 톱을 해버렸어요. 원하는 대학 가면 톱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가에서 겨우겨우 졸업할 텐데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내보겠다. 삼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가서 톱을 했어요. 4년 내내 장학금. 졸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주 막 여기저기 굵직한 대기업에서 어서 와라.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래서 또 거기도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가장 아니다 싶은 거. 그 대기업보다 가장 아니다 싶은 중소기업을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겸손한 모습을 더욱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부분적인 것이냐, 근본적인 것이냐, 상대적인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를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들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가 되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서도 그러겠지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야행성, 야생성 그것을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운답니다. 그래서 탁 벗어가지고 잡는 거 희열. 맹수가 꼭 잡아먹으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잡는 그 쾌감을 느끼고 잡아놓고 먹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수가 있다. 이 사탄의 계략. 믿음으로만 되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으로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 옥신각신, 갈팡질팡 서로 간에 이 충돌이 일어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도 가정 안에서 이 가족 식구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도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어서 다 깨부수도록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 야, 저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깨우치는데도 아직도 우리 교주님 우리의 참
이 교주님. 정말 변함이 없다고. 아직도 정명석이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대전역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죠. 한동안 조용하더니 지금 얼마나 또 흔드는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 이단이라고 판명된 것들, 또 이단시 되는 것들 여러분들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등장한 이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번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이 용지를 받으셨을 텐데, 이 보용지 한 장을 받으셨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동방번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하는 전능신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네에는 구로동에 본부를 세워놨는데요. 3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989년 중국 허난성 출신의 조유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창설됐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동방번개라고 그 이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독교 교리의 일부를 이렇게 딱 따와서요, 전능신이 다스리는 국도시대가 출현하는데 동양 여성의 몸으로 부활하신 신이 중국으로 내려와서 인류를 앞으로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동양 여성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양향빈이라는 여자로 알려졌는데, 이 조유상 관계에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이제 잡아야 되겠다. 단속에 의해서. 그렇게 중국으로 피신해서 중국에서 지금 이 통제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에만 수백만 명이 있으며, 그 다음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까지 지금 세력이 퍼져 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신문 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 신천지와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정통교회에 접근합니다. 이 신천지 이 교주 이만희의 주변 포유 방법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는데요. 김종구 중국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내부 정탐, 교회에 침투해서, 그리고 포교를 위한 사전 공작들, 예를 들면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우연찮게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포섭하는 그런 작전. 신천지처럼 전도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단들, 자기들 이단들인데 다른 이단들, 우리들 이단이 아닌가 봐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우리들을 다 자꾸 이제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지체장애인, 노인들, 또 불신자들은 이 전도를 금지하고, 적극적인 접촉 대상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통교회의 우리 성도들, 이 포섭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모습은 참 황량하고 힘이 없다. 예배에 즐거움이 없고 성경을 보아도 계시적인 것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자기들이 편한 것들만 찾고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교역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지금 신천지에도 보면요, 이 교역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답니다. 부목사로, 전도사로, 담임 목사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드문데, 거의 부목사, 전도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놔서 담임 목사를 내쫓게 만들고, 신천지 담임 목사를 오도록 만들어서 전체가, 이 교회 전체가 신천지화 되고, 이것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번개에 이 사람들을 보면 7 사람들 택해가지고 전비, 전영, 전지, 전권, 이 양양빈이라는 사람은 전능이라는 이름을 줘서, 그런 양양빈을 추종하면서 전능신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양양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공무원 시험에 이제 여러 번 떨어지다가 정신질환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썼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조유사리가 듣고는 이 사람을 좀 사용하면 되겠다.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둘이 짜고 전능신을 받들게 하면서 그렇게 동방번개, 한국에는 전능신교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충북 보원과 괴산 등지에 포교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수만 평을 사들여갖고 하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주춤하는데 다시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한다고 그런 말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탕명한 소장님이 이런 임무를 하시다가 피살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지금 책자를 받아보면서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초림주는 남자로 제3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주는 여자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요.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남자로서 지금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구속사역을 불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구속주로 보내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것을 듣고 진짜 그렇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쉬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혼란, 말씀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삶으로 진실성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짜와 진짜를 확실히 아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미혹하는 가짜 복음, 사단의 종로들 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삶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본 가수인데 그것을 따라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안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으로 나가도 나를 그 십자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 없는 바꿀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이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십시다.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짜 복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를 찾을 수 있도록, 아멘.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짜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짜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를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신 것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여.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의 물들이 귀한 손길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신 손길들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혁이 은혜 은총 가운데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리신 분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물질에 하나님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개의치 않고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충만함이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은 금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제목들 없이 드리고
귀한 손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준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버지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받지 않고 또한 아버지한테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쬐어주시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아파있던 모든 이 육체의 고통들을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건강한 육체로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내일부터 15일까지 우리 합동교단총회가 울산에서 교회 세 곳에 분산해서 열립니다. 일정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총회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는데 은혜로운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시작을 이제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고요. 9월 6일부터 새로운 목장이 편성되어 후방 목장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리더로 이렇게 선출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미 보고가 들어온 그 목장도 있고 또 이번 주까지는 쉬고 다음 주부터 한다는 그런 목장도 있는데 혹시 리더로 선출되지 못한 목장은 리더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리더가 이제 다 완전히 되어서 이 주보에도 실릴 것이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안경열 우리 이해란 선교사님이 회복을 잘 하셔서 선교지로 복귀하셨습니다. 아멘. 잘 도착했다고 그렇게 문자도 오고 사진도 저에게 왔는데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6일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와 응답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는데 형편에 따라서 제가 맞춰드릴 테니까요. 우리 꼭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저하고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신 것 같은데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가 없지만 다음 주는 우리 추석과 지금 연관된 주일입니다. 추석 주간인데 한 주간은 우리 수요 예배 새벽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혜로운 그런 행복한 추석 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회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까지 가라 가라 옥상을 향해 가라 가라는 가라 가라 예수님 향해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옥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 강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극히 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가짜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짜를 구별합시다. 가짜를 구별합시다. 감사드립니다.